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온 인세와 항상 또 영원히 찬미 받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하늘의 믿음이시여 이루자시여 진리하시니시며 어디에나 교축하시며 온갖 것을 채워 주시니여 행복과 하시면 주시니여 어시오 우리 안에 물으시오 우리의 불결하게 또 모든 것을 기쁘게 하시고 전하시니여 우리 혼을 걸게 주시옵소서. 아멘. 만군의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고난의 시대에 우리를 도우시자. 주님뿐 만군의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크신 자비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모든 영계 있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구하시고 이 재난이 살아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거룩한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흉년과 질병과 수재와 화재와 적의 침략과 내래 소멸하여 주시며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분노를 물리치고 또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정부와 존재와 존영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어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집어들게 하시어 모든 영만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지각하고 힘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빛이시니 당신과 영하신 정부와 지극히 전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을 받지나이다. 아멘. Βρισκόμαστε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στο τρίτο κεφάλαιο της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επιστολής και από το στίχο 18 έως το κεφάλαιο 4 και στίχο 1 μπαίνουμε σε μια νέα ενότητα που έχει ως θέμα της τις οικογενειακές και κοινωνικές σχέσεις μεταξύ των αναγεννημένων εν Χριστώ ανθρώπων. 이제 우리는 그 3장 18절에서부터 이제 또 말씀을 새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장 18절에서 이제 4장 1절까지는 그 가족 간의 사회적 이 간의 그 새 생활로서 새로이 이제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Σήμερα θα μελετήσουμε τους δύο πρώτους στίχους, τον 18ο και τον 19ο. 오늘은 그 중에 이제 그 두 구절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본분입니다. 남편된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지에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Αυτοί οι δύο στίχοι, όπως και οι επόμενοι που ακολουθούν, περιέχουν υποδείξεις που, όπως είπαμε, αναφέρονται στις οικογενειακές και κοινωνικές σχέσεις και μας θυμίζει αυτό σαν να είναι ένας κατάλογος, ένας πίνακας καθηκόντων που υπήρχε και στον ελληνιστικό κόσμο. Αντίστοιχοι πίνακες καθηκόντων υπήρχαν και στον ελληνιστικό κόσμο.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해가지고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이 가족 간에 또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이제 그 인간 관계에 있어가지고서의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두 구절부터 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그리스 문화권의 그러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어떤 의무로서 가족 간의 어떤 이제 사회 간의 어떤 그러한 이제 그 의무로서의 그러한 이제 목록들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Παρόμοιοι πίνακες καθηκόντων υπάρχουν στις επιστολές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προς Εφεσίους, προς την πρώτη προς Τιμόθεο επιστολή, την επιστολή προς Τίτο, αλλά και στην πρώτη επιστολή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έτρου. 이런 이제 비슷한 그러한 이제 그 의무, 즉 어떤 이제 그 사회적인 관습 같은 그러한 이제 이 모습이 이제 이 에페소서, 또 디모데오전서, 또 디도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Η ενότητα αυτή που μελετούμε τώρα έχει πάρα πολύ μεγάλες ομοιότητες με την αντίστοιχη ενότητα στην προς Εφεσίους επιστολή.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이 내용은 이제 그 에페소서의 이제 그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이제 이 내용입니다. Η σύγκριση αυτών το οποίο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με αντίστοιχους πίνακες που υπήρχαν στην ελληνική εποχή δείχνουν ότι ο Παύλος δέχεται την επικρατούσα κοινωνική κατάσταση,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την υποταγή της γυναίκας στον άντρα, τη διάκριση των δούλων και των κυρίων και ούτω καθεξής.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제 아내들이 이제 남편에게 이제 복종하면서 살고 이제 또 종과의 이제 주인과의 관계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이제 관계 관습들을 사도 바울로께서는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그 서신에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Πριν ξεκινήσουμε την ερμηνεία των δύο αυτών στίχων, να πούμε εισαγωγικά ότι όταν λέμε ότ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δέχεται την κοινωνική κατάσταση που επικρατούσε στον ελληνορωμαϊκό κόσμο, δεν σημαίνει ότι τον αποδέχεται πλήρως, αλλά το τοποθετεί σε μια νέα βάση.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석해 가기 전에 이제 서론적인 면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로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이러한 이제 이 관습들을 이러한 이제 관계들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제 전적으로 그대로 이제 그 사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제 전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새로운 그러한 이제 그 의무를 책임을 이제 또 이제 그 부여한 것입니다. Και η νέα βάση είναι ο αναγεννημένος εν Χριστώ άνθρωπος. Είναι ο άνθρωπος που ζει μέσα στο σώμα της Εκκλησίας, όπου πάβουν στην ουσία να υπάρχουν οι κατά κόσμον διακρίσεις και διαφορές.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기반을 만든 것은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이제 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태어난 그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사회적인 관계를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Και όταν ανάμεσα στους χριστιανούς που ζουν μέσα στον κόσμο τηρούνται αυτές οι κοινωνικές διακρίσεις, αυτές όμως
παίρνουν ένα άλλο νόημα, διότι θεμελιώνονται στο θέλημα του Θεού. 예, 그래서 이제 그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사이에서 이러한 이제 그 사회적 관습을 지키면서 서로가 지키면서도 거기에 한 가지 더 어떤 새로운 기반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그 하느님의 뜻이 이제 그 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Οι χριστιανοί που ζουν μέσα σε ένα συγκεκριμένο κόσμο, σε μια συγκεκριμένη κοινωνία, μπορούν μέσα από αυτή την κοινωνία και τις κοινωνικές διακρίσεις και διαφορές που υπάρχουν, οι χριστιανοί να ζήσουν με την υπακοή τους στον Κύριο και να ζήσουν τον νόμο της αγάπης που ανατρέπει τα πάντα. 예,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여러 세상 사회에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그 사회 속에서의 그런 그 관습들을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가면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이제 그 살아가면서 이제 또한 이제 그 사랑의 법칙을 이제 또 따라서 이제 그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또 이제 허물어주고 모든 것을 이제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Η βάση λοιπόν, να το επαναλάβουμε, είναι η υποταγή των χριστιανών στο θέλημα του Θεού και στο νόμο της αγάπης. Αυτή είναι η μεγάλη διαφορά. Τα δύο πράγματα κάνουν τη μεγάλη διαφορά. 예, 즉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 기반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사랑의 법칙에 이제 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따라서 사랑으로서 이제 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Οι γυναίκες λοιπόν εδώ προτρέπονται από τον Απόστολο Παύλο, όπως και στους Εφεσίους και στις άλλες επιστολές που είπα πριν, να υποτάσσονται στους άνδρες τους, γιατί αυτό απαιτούσε η κοινωνική παράδοση η οποία επικρατούσε.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18절에 아내된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제 그 관습적으로 사회적 관습적으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했던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Οι γυναίκες λοιπόν λέει να υποτάσσεστε στους άνδρες σας όπως ταιριάζει σε εκείνες που πιστεύουν στον Κύριο. Βλέπουμε εδώ ότι το κριτήριο είναι η πίστη στο Χριστό. 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내된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본분입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가 이제 이 바로 또 주님이 이제 또 그 어떤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Για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τη διαφορά που υπάρχει σε αυτή την προτροπή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και σε αντίστοιχες που υπήρχαν στον ελληνορωμαϊκό κόσμο, πρέπει και για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πόσο διαφορετικό είναι αυτό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πιτρέψτε μου 2-3 πράγματα να πούμε για το τι επικρατούσε την εποχή που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γράφει αυτά στους Κολοσσαείς. Τι επικρατούσε στην κοινωνία, την μη χριστιανική κοινωνία. 네,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로가 이제 그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권고하고 있는 이제 부분하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런 이제 그 사회적인 이제 그 관습이 이제 그 어떤 이제 차이점인지 두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즉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시대에 그러한 이제 그 사회에서 이제 그 살아가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로께서는 어떤 이제 그 차이점 다른 점들을 그렇게 이제 그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께서 또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이제 관습 어떤 면들은 이제 또 그대로 이제 관직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Στον ελληνορωμαϊκό λοιπόν αλλά και στον Ιουδαϊκό κόσμο η υπεροχή του άντρα και η υπακοή της γυναίκας στον άντρα της ήταν αυτονόητη, ήταν δεδομένη.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와 그다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 세상에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제 그 이 남성이 우월한
여성보다 이제 남성이 더 위에 있는 남성 우월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여성이 즉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이제 그 모습이었습니다. Και όχι απλώς ήταν δεδομένη και αυτονόητη, αλλά ήταν και απροϋπόθετη. Δηλαδή δεν είχε προϋποθέσεις. Έπρεπε η γυναίκα να κάνει τυφλή αγωγή στον άντρα της. 예, 이렇게 이제 그 당연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이제 다른 전제 조건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여성은 즉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장님처럼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순종해야만 하는 복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이제 세상이었습니다. Γιατί ο άντρας θεωρείται ότι ήταν ανώτερος από τη γυναίκα. Η γυναίκα ήταν πολύ κατώτερη. Και ακόμη και στη γλώσσα χρησιμοποιούσαν εκφράσεις που φαινόταν το πόσο κατώτερη ήταν η γυναίκα. Την ονόμαζαν, όπως και τους Ζούλους, ότι είναι πράγμα, δεν είναι άνθρωπος.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로 이제 그 당시에는 남편은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위치에 아내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고 아내는 굉장히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이제 비천한 존재로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거 언어로 표현할 때도 언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더라도 이 아내를 이제 종처럼 하나의 이제 물건으로서 이제 지칭했던 것을 물건과 같이 지칭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Για να το καταλάβουμε αυτό καλύτερα, θα σας πω δύο παραδείγματα από τον Ιουδαϊκό κόσμο. Το πρώτο είναι ότι στα ραβινικά κείμενα γίνεται λόγος για δημιουργία του άνδρα από το Θεό, μόνο του άνδρα από το Θεό ως κατ' εικόναν Θεού. Όχι για τη γυναίκα. Η γυναίκα δεν πίστευαν ότι πλάστηκε από το Θεό κατ' εικόνα του.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자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아라비아 사본에서 이 성서 아라비아 사본에서 보면은 이 하느님께서 이제 사람 창조할 때 이제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만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형상으로서 창조됐다고 이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Το δεύτερο παράδειγμα είναι επίσης πολύ χαρακτηριστικό. Ο Εβραίος προσευχόταν κάθε πρωί και έλεγε στην προσευχή του «Σε ευχαριστώ Θεέ μου που δεν με έκανες εθνικό, δηλαδή ειδωλολάτρη, δεν με έκανες δούλο και δεν με έκανες γυναίκα».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예로 이제 이 유대인 사회에서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저를 이방인으로서 즉 우상 숭배하는 이제 이방으로서 태어나지 않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매일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Μετά από αυτά τα πολύ λίγα που είπαμε, καταλαβαίνουμε σε ποια εποχή βρισκόμαστε και τι επικρατούσε. Και όταν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έει «Οι γυναίκες να υποτάσσετε στους άντρες σας», δεν είναι το ίδιο με αυτό που έλεγαν ούτε στον ελληνορωμαϊκό κόσμο, ούτε στον Ιουδαϊκό κόσμο. 이렇게 이제 간단한 그 예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시대가 어땠는지를 어떤 시대였는지 어떤 관습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아내된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러한 시대 때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은 이제 똑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Και το κλειδί για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τη διαφορά βρίσκεται σε αυτό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Λέει: οι γυναίκες να υποτάσσετε στους άντρες σας όπως ταιριάζει σε εκείνες που πιστεύουν στον Κύριο. Εδώ βρίσκεται το κλειδί που μας βοηθάει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τη μεγάλη διαφορά που υπάρχει. 즉 사도 바울로께서 언급한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관습에서 여겨졌던 면하고 이제 이 큰 다른 점, 차이점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본분입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Έχει ενδιαφέρον να δούμε ότι και το ίδιο ακριβώς λέει και στην προς Εφεσίους στο κεφάλαιο 5 και στο στίχο 22. Οι γυναίκες να υποτάσσονται στους άνδρες τους
όπως στον Κύριο. 그래서 5:22.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 에페소서 5장 22절에서 이제 그 또 사도 바울께서 언급한 것을 이제 그 똑같이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내 된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제 언급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Με όσα λοιπόν διδάσκ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καταλαβαίνουμε ότι υπερβαίνει αυτά τα οποία επικρατούσαν στην κοινωνία της εποχής του και αυτό το εν κυρίω, αυτή η έκφραση, με αυτή την έκφραση τοποθετεί το θέμα σε μια νέα βάση, στη βάση της πίστεως στο Χριστό ως τον μοναδικό και Κύριό μας. 예, 바로 이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바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그 시대에 그러한 이 사회적인 그러한 관습 속에 이제 새로운 기준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첨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기준은 뭐냐? 바로 이제 우리들의 유일한 주님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 믿음인 것입니다. Λοιπόν, να το αναλύσουμε λίγο περισσότερο αυτό, γιατί έχει μεγάλη σημασία. Ο Χριστός δεν ήρθε να καταργήσει τα φύλα, να καταργήσει τον άντρα ή τη γυναίκα. Αλλά ο Χριστός ήρθε να διδάξει ότι ο άντρας και η γυναίκα είναι ίσοι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ία. 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분석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러한 이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 관계를 아예 없애려고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즉 남편과 아내가 이제 동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Λοιπόν, ο Χριστός, επαναλαμβάνω, δεν ήρθε να καταργήσει τα φύλλα, διότι ο Θεός έπλασε τον άντρα και τη γυναίκα ξεχωριστά και δεν ήρθε να καταργήσει το γάμο μεταξύ ανδρός και γυναικός, αλλά ήρθε να μας δείξει ότι ο κάθε ένας έχει ένα διαφορετικό ρόλο μέσα στην οικογένεια και μέσα στην κοινωνία στην οποία ζει. 예, 다시 한번 쓰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이러한 이제 이 남성 여성 이제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또 남녀의 이제 그 결혼을 이제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족 사회 안에서 각자가 이제 남성, 여성, 아내, 남편 할 것 없이 각자가 그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가르쳐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Ορισμένοι που δεν έχουν υπόψη τους αυτά τα οποία λέμε τώρα παρερμηνεύουν τα λόγια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και θεωρούν ότι η υπακοή την οποία εδώ προτείνει της γυναίκας προς τον άντρα αποτελεί υποτίμηση της γυναίκας και ανύψωση του άντρα.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 즉 아내 된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는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잘못 이제 거의 해석하면서 이제 이렇게 순종함으로 해서 아내는 더욱더 낮아지고 이제 또 남편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Πράγματ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θεωρεί κατώτερη τη γυναίκα και ανώτερο τον άντρα. 사도 바울께서 아내를 이제 더 낮은 존재로 또 남편을 더 높은 존재로 이렇게 인정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Ας δούμε,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στην προς Γαλάτας επιστολή, στο κεφάλαιο 3 και στο στίχο 28,
που μας λέει εκεί ξεκάθαρα,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ας λέει την ισότητα και λέει δεν υπάρχει πια Ιουδαίος και ειδωλολάτρης, δεν υπάρχει δούλος και ελεύθερος, δεν υπάρχει άνδρας και γυναίκα. Όλοι σας είστε ένας, χάρη στον Ιησού Χριστό.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등하다는 것을 이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Καταλαβαίνουμε όλοι πόσο επαναστατικά είναι τα λόγια τα οποία αναφέρει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και πόσο τοποθετεί σε διαφορετική θέση τη γυναίκα από ό,τι την τοποθετούσαν μέσα στον ελληνορωμαϊκό και ιουδαϊκό κόσμο.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또 이제 그 유대인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이 여자의 이제 그 위치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가 생각했던 가십적으로 이제 그 생각했던 그런 그 여성의 위치에서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위치를 이제 또 언급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개혁적인 혁신적인 그런 이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Και η διαφορά, η βασική μάλλον σκέψη η οποία κάνει τη διαφορά από αυτά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ίναι αυτό που λέει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εν Κυρίω και αυτό που διαβάσαμε μόλις πριν προς τους Γαλάτες που λέει εν Χριστώ Ιησού. Αυτό είναι το θεμέλιο, αυτή είναι η βάση που διαφοροποιεί τα πράγματα. 이런 그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주는 우리 차이점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그 부분은 그 기반은 바로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언급하는 것과 바로 이제 또 여기 골로새서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주님이 주님에 대한 이제 그 믿음이 바로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Μόνο ο Χριστός δίνει ίση αξία στον άντρα και στη γυναίκα.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제 그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동등한 가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αυτό φαίνεται από το γεγονός ότι ο Χριστός θυσιάστηκε και έχισε το Πανάγιο αίμα του και για τον άντρα, εννοώ τη σωτηρία του άντρα και της γυναίκας.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우리들이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 거룩한 피를 흘린 그런 그 희생을 통해서 보는데 즉 이제 그 남성에게뿐만 아니라 여성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제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Ο Χριστός ίδρυσε την εκκλησία του και για τον άντρα και για τη γυναίκα. Γίνει μέλος του σώματός του. 그리스도께서는 또 교회를 설립하는데 바로 이제 그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해서 이제 그 교회를 설립하고 그 남성과 여성이 바로 이제 그 한 몸을 이루는 그 지체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Και τέλος, όταν πάμε στην άλλη ζωή, και ο άνδρας και η γυναίκα εξίσου μπορούν να απολαύσουν τα αγαθά της Βασιλείας του Θεού.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Στην εποχή μας που πολλές φορές είναι κατ' επίφαση εποχή ελευθερίας και δημοκρατίας και σεβασμού των ανθρωπίνων δικαιωμάτων κτλ. Η λέξη υπακοή που χρησιμοποιείτα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ίναι μια παρεξηγήσιμη λέξη, γιατί την υπακοή πολλοί άνθρωποι τη θεωρούν ως στρατιωτική πειθαρχία.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자유적이고 이제 그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고 이제 그 굉장히 민주적이고 또 이제 그 이 인간 존엄성을 이제 존중하는 그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이제 그 시대에 이제 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그 순종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는 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 군대에서처럼 이제 무조건적인 이제 그 복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서 이제 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Αλλά η υπακοή που είναι βασισμένη στην εν Χριστώ ελευθερία έχει απόλυτη διαφορά από την στρατιωτική δικτατορική πειθαρχία που επιβάλλεται με τη βία και με το ζόρι. 예, 여기서 이제 그 순종은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자유 속에서 이제 그 이 자유롭게 이제 그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이제 그 군대에서가 군대라든가 이제 그 독재자가 이제 그 가운 아래에서 어떤 이제 그 폭력과 강제성이 이제 그 요구된 이제 그 강제성이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그 복종과는 이제 그 전적으로 다른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Για να το καταλάβουμε καλύτερα αυτό το λόγο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επιτρέψτε μου να χρησιμοποιήσουμε το παράδειγμα που είναι ένα από τα σπουδαία παραδείγματα που χρησιμοποιεί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τα αγαπημένα του παραδείγματα του σώματος, της κεφαλής και των μελών του σώματος. 이 사도 바울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이제 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이 머리와 그다음 이제 지체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머리와 이제 그 몸의 그 지체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예를 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Στο ανθρώπινο σώμα ξέρουμε ότι υπάρχουν δύο χέρια, δύο πόδια, δύο μάτια, πολλά είναι ζευγάρια, αλλά η κεφαλή είναι μία. 우리 사람의 몸을 보면은 이제 그 손이 두 개고 발도 두 개고 눈이 두 개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쌍을 이루는 것도 이제 많이 있지만은 이제 머리만은 이제 거의 하나입니다. Και από την κεφαλή ξεκινούν όλες οι λειτουργίες του σώματος. Όλες, από τον εγκέφαλο, την κεφαλή ξεκινούν όλες οι λειτουργίες.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몸의 움직임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몸의 움직임은 이제 머리로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Αλλά αυτό δεν σημαίνει επουδενή λόγο υποτίμηση των λοιπών μελών του σώματος.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몸의 다른 지체들이 어떤 이제 그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따라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Και γνωρίζουμε όλοι ότι το πόσο μεγάλη σχέση και αρμονία υπάρχει μεταξύ κεφαλής και των λοιπών μελών του σώματος. Υπάρχει απόλυτη σχέση. Όλα τα μέλη κάνουν υπακοή σε αυτό που τους λέει ο εγκέφαλος, η κεφαλή. 예, 이제 그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몸과 이제 그 머리의 관계, 이제 그 이것이 얼마나 이제 그 완전한 그런 이제 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제 거의 완벽하게 이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몸의 그런 이제 그 행동은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을 이제 그 전적으로 이제 그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Τα μέλη του σώματος κάνουν υπακοή στην κεφαλή, αλλά και η κεφαλή δεν μπορεί να κάνει τίποτα μόνη της. Οτιδήποτε κάνει, το κάνει σε αρμονία με τα μέλη. 예, 그래서 이 지체들은 몸의 지체들은 전적으로 이제 그 머리가 지시하는 바를 이제 거의 따릅니다. 순종하는데 반면에 이제 머리는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이 지체의 이제 그 협조, 조화가 없이 혼자서 머리 혼자만 어떠한 것도 또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ο εγκέφαλος δίνει εντολή στο χέρι. Το χέρι κάνει υπακοή στην εντολή που παίρνει και το χέρι μαγειρεύει, το χέρι ζωγραφίζει, το χέρι παίζει μουσική, ένα μουσικό όργανο. Εάν δεν λειτουργούσε το χέρι σε σχέση με τον εγκέφαλο και υπακοή στην κεφαλή, δεν θα είχαμε τίποτα. Κανένα αποτέλεσμα. Καμία πράξη. 한 예로 이제 그 머리가 이제 그 손에게 이제 그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손은
이제 그 머리의 지시사항은 이제 그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손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제 그 악기를 이제 그 연주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그 따르지 않는다면은 손이 이제 그 머리에서 이제 그 내리는 그 지시를 이제 그 순종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 그 아무것도 이제 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Άλλος είναι ο ρόλος της κεφαλής και άλλος είναι ο ρόλος των χεριών, των ποδιών και όλων των άλλων μελών του σώματος. 예, 머리 역할이 다른 것이고 이제 몸에 이제 손, 발, 다른 모든 지체들의 역할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Το ίδιο ακριβώς συμβαίνει στην οικογένεια που είναι ένα σώμα. Κεφαλή αυτού του σώματος είναι ο άνδρας. Αλλά αυτό δεν σημαίνει ότι η γυναίκα είναι κάτι κατώτερο. Απλώς έχει άλλο ρόλο. Άλλο ρόλο έχει ο άνδρας, άλλο ρόλο η γυναίκα. 예, 이제 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이제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몸에서 이제 그 남편은 이제 그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그 더 낮은 그런 이제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내는 그 가족 안에서 이제 그 다른 역할이 있는 것이고 남편은 또 가족 안에서 또 다른 역할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Έτσι τα έχει δημιουργήσει ο Θεός και έχει αναθέσει στον καθέναν το δικό του ρόλο και εμείς πρέπει να σεβαστούμε αυτό που έχει δημιουργήσει ο δημιουργός μας.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제 각자에게 이제 그 각자의 역할을 이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창조물로서 이제 바로 하느님이 그러한 이제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제 그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Και εδώ να προσθέσουμε και κάτι άλλο, το οποίο έχει μεγάλη σημασία. Όταν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οι γυναίκες να υποτάσσεστε στους άντρες σας, τι εννοεί, τι είδους υπακοή εννοεί να κάνουν οι γυναίκες στους άντρες τους. Με άλλα λόγια, να κάνουν όλα ό,τι τους λέει χωρίς μέτρο, χωρίς κάποιες προϋποθέσεις.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볼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아내 된 사람 자기 남편에 순종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순종이 어떤 이제 그 종류의 이제 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어떠한 기준도 없이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따라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Η απάντηση είναι, και πάλι λέμε σε αυτό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εν Κυρίω. Με άλλα λόγια, όπως τα θέλει ο Κύριος και με τη χάρη του Κυρίου. Έτσι οφείλει να κάνει η γυναίκα. Όχι ότι της λέει ο άντρας της, αλλά ότι είναι ταιριαστό σε αυτό που πιστεύει, στον Κύριο. Σε αυτό που πιστεύει.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바로 또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이제 본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과연 이제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그러한 이제 지시가 과연 이제 순종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또 주님의 은총에 의한 것인지 또 그것을 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유익한 것인지를 주님의 이제 믿음과 어울리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καταλαβαίνουμε ότι πάνω από τον άντρα είναι ο Κύριος, στον οποίο οφείλουμε την απόλυτη υπακοή μας. 즉 남편 위에 이제 이 그리스도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우리에게 이제 그 유익함을 주는 이제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Και όταν ο άνδρας απαιτεί πράγματα τα οποία είναι αντίθετα με αυτά που θέλει ο Κύριος, τότε ισχύει και στην περίπτωση αυτή αυτό που είπαν οι Απόστολοι, όπως μας παραθέτει ο Λουκάς στις πράξεις των Αποστόλων, στο κεφάλαιο 5 και στο στίχο 29, όταν τους είπαν, μα δεν σας είπαμε να μην κηρύσσετε το Λόγο του Θεού και εσείς γεμίσατε όλη την Ιερουσαλήμ με το Λόγο, τη διδαχή κτλ. Τους απάντησαν, πιο πολύ πρέπει να υπακούμε στο Θεό παρά στους ανθρώπους.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남편이 이렇게 이제 지시하는 것이 이제 이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었을 때, 이제 바로 이제 또 사도행전에서 5장 이제 29절에서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언급한 대로 이제 대사제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하니까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답변으로서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Θα τελειώσουμε την ερμηνεία αυτού του στίχου λέγοντας κάτι που νομίζω πως θα μας βοηθήσει να κατανοήσουμε καλύτερα πώς εννοεί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το θέμα της υπακοής. Η γυναίκα οφείλει να κάνει υπακοή στον άντρα της όταν ο άντρας της κάνει υπακοή στον Χριστό. 예, 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말로서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남편이 과연 그리스도에게 이제 순종하는지를 보고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내도 이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Εάν δεν κάνει υπακοή στον Χριστό ο άντρας, τότε η γυναίκα δεν είναι υποχρεωμένη να ακολουθεί τα παράνομα πράγματα που μπορεί να τη ζητάει ή οτιδήποτε άλλο την υποχρεώνει να κάνει. 즉, 이제 이 남편이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이제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제 아내에게 이제 그 부당한 이제 이 불법적인 그런 이 지시 요구를 이제 한다 했을 때 아내는 그 이제 요구의 지시에 이제 순종해야 될 이제 그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Γι' αυτό κα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λέει σε αυτό το σημείο ότι ο Παύλος δεν ζητάει δεσποτική, τυραννική υπακοή, αλλά χριστιανική υπακοή, που έχει μεγάλη διαφορά. 예, 그래서 이제 요한케서께서는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요구하는 그 순종은 어떤 그 왕권이라든가 어떤 그 폭군의 그러한 복군에 따르는 그런 이제 순종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이제 그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Απόδειξη ότι η υπακοή την οποία προτρέπει να έχουν οι γυναίκες προς τους άνδρες τους,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δεν έχει καμία σχέση με την υπακοή και την πειθαρχία την οποία έλεγαν και πίστευαν στον ελληνοαμαϊκό και ιουδαϊκό κόσμο, είναι αυτό που λέει στον αμέσως επόμενο στίχο. Οι άνδρες να αγαπάτε τις γυναίκες σας και να μην φέρεστε σε αυτές σκληρά.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이제 사회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이제 그 아내 된 사람이 자기 남편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제 그 얘기한 것이 그 당시 시대에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이 그런 이제 그 관계에서의 그런 이제 그 모습과 이제 그 다른 그런 모습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인 남편 된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지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말로써 또한 이제 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δεν προτρέπ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τις γυναίκες μονομερώς να κάνουν τυφλή υπακοή στους άνδρες τους και όταν είναι αυθαίρετοι και ασίδωτοι, αλλά υπογραμμίζει το καθήκον που έχει ο άντρας προς τη γυναίκα του. Και το καθήκον αυτό είναι η αγάπη. 즉 사도 바울께서 이제 한쪽으로만 즉 아내만 이제 그 남편에게 어떠한 이제 면을 이제 그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면에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그 남편에게 이제 그 순종하는 만큼 남편도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 책임과 의무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Το κλειδί λοιπόν και εδώ είναι η αγάπη. Η αγάπη η οποία ρυθμίζει τις σχέσεις των πιστών, των χριστιανών μεταξύ τους, τόσο μέσα στην οικογένεια, όσο και γενικότερα μέσα στο σώμα του Χριστού,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ία. 예, 즉 이 사랑이 바로 이제 그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 안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이 사랑으로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조화롭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Και ασφαλώς συνέπεια της αγάπης του ανδρός προς τη γυναίκα του είναι να μην φέρεστε σε αυτές σκληρά. Αυτό που λέει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그래서 이제 그의 남편 된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이제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러한 이제 그 결과로서 즉 이제 그 아내를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ερμηνεύοντας αυτό το χωρίο, λέει προς τους άνδρες να μην αντιμάχεστε, διότι τίποτε δεν είναι περισσότερο σκληρό από τη μάχη αυτή, όταν γίνεται αυτή η μάχη από τον άντρα εναντίον της γυναίκας.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께서는 여기서 이제 또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남편은 아내 된 사람에게 이제 다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다툼을 하면서 이제 그거보다 더 모질게 대하는 것은 없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Οι μάχες, λέ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εδώ, δηλαδή οι μάχες εννοεί φιλονικίες, οι τσακωμοί, όλα αυτά που γίνονται πολλές φορές, λέει, που γίνονται εναντίον αγαπημένων προσώπων, αυτές οι μάχες είναι πράγματι σκληρές, πολύ σκληρές.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툼은 이제 모든 종류의 그런 이제 그 성차별이라든가 남성과 여성과의 이제 그런 싸움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Και καταλήγει σαν ένα είδος συμπεράσματος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λέγοντας η αγάπη λοιπόν ανήκει στους άνδρες και η υπακοή στις γυναίκες.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께서는 이제 그런 하나의 결론처럼 얘기하기를 사랑은 이제 남편들이 행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그 행해야 돼 이제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순종은 바로 이제 그 여성들이 행해야 돼. 그 아내에게 이제 그 포함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Όπως είπαμε και πριν, ενώ λέμε πως ζούμε σε μια πολιτισμένη κοινωνία, είμαστε στον 21ο αιώνα, λέμε ότι έχουμε δημοκρατία, έχουμε ελευθερία κτλ. Εν τούτοις είναι τόσο πολύ φοβερό πράγμα αυτό που συμβαίνει, να μέσα σε αυτή την κοινωνία που ζούμε, να βλέπουμε πόσο υποφέρουν οι γυναίκες από τους άντρες. 네, 지금 이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화돼 있고, 이제 그 민주적이고, 이제 그 자유로운 그런 이제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남자로부터 이제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여성들을 이제 그 심하게 이제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여성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Και μάλιστα τώρα στην περίοδο του κορονοϊού που ακόμη δυστυχώς ζούμε, έχει υποθεί πως έχουν αυξηθεί οι γυναικοκτονίες, που άντρες σκοτώνουν τις γυναίκες τους.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 아직도 우리가 이제 지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이 남성이 여성을 이제 그 살해하는 그런 이제 범죄가 또 더 증가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Οι γυναίκες γίνονται θύματα βιασμού, είτε σωματικού είτε με λόγια και με αυτό, ξυλοδαρμού και πολλά άλλα πράγματα τα οποία είναι απίστευτα και όμως συμβαίνουν. 여성들이 이제 그 희생자로서 굉장히 큰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폭력, 이제 그 언어적인 그런 이제 그 폭력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그러한 이제 이 경우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Δυστυχώς υπάρχουν άντρες, επειδή δεν έχουν ακριβώς τη χριστιανική αγάπη μέσα τους, την οποία θεωρεί ως προϋπόθεση της υπακοής των γυναικών προς τους άνδρες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γι' αυτό τις πικραίνουν τις γυναίκες τους, τις πληγώνουν, τις κακομεταχειρίζονται, τις κακοποιούν και φυσικά σαν αποτέλεσμα όλων αυτών έχουμε τα διαζύγια και
Και δυστυχώς έχουμε και πολλά εγκλήματα όπως προείπαμε.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지금 이제 많은 남성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아내 된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지금 이 면에 있어가지고서 이제 이 잘못, 이 순종을 잘못 이제 이 다루면서 그 아내에게, 여성에게 굉장히 큰 상처와 그런 이제 그 상처를 주고 또 고통을 주고 또 이제 이 여성을 이제 나쁘게 대하면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이제 이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여성을 살해하는 그런 이제 그 범죄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Η αληθινή αγάπη ενός ανδρός προς τη γυναίκα του δεν είναι υπόθεση λόγων, δεν είναι λόγια, αλλά είναι υπόθεση συμπεριφοράς και πράξεως. 남성이 여성에 대한 그런 이제 진정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행위와 행동이 이제 이 행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Και καταλαβαίνουμε από όσα είπαμε και όσα ξέρετε όλοι σας, είμαι σίγουρος γι' αυτό, τα άσχημα που συμβαίνουν εναντίον των γυναικών, είναι πόσο επιδερμικός είναι ο έρωτας, τον οποίο ίσως λένε ότι έχουν, ή η αγάπη που λένε ότι έχουν. Είναι εντελώς κάτι εξωτερικό, δεν είναι τίποτα ουσιαστικό, εσωτερικό, καρδιακό, αλλά είναι, όπως είπα, επιδερμικό. 우리가 지금 여성에 대한 이런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다시피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남성들이 이제 이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사랑, 뭐 여성도 또 남성에 대한 이제 그런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본질적이고 내적이고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표면적인 그러한 이제 사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Η χριστιανική όμως αγάπη, την οποία θεωρεί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ως το θεμέλιο όλων των πραγμάτων και εδώ τη συμπεριφορά των ανδρών προς τις γυναίκες τους, είναι άλλο πράγμα. Δεν είναι μια απλή αγάπη. Είναι μια αγάπη που μοιάζει με την αγάπη του Χριστού προς την Εκκλησία.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언급하는 그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 이제 얘기했던 그런 이제 사랑과는 이제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Στην προς Εφεσίους, κεφάλαιο 5 και στίχο 25,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έει: οι άνδρες να αγαπάτε τις γυναίκες σας, όπως ο Χριστός αγάπησε την Εκκλησία και πρόσφερε τη ζωή του για αυτήν.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또 이제 그 에페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편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시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Στην Ορθόδοξη Εκκλησία μας, όταν τελούμε το μυστήριο του γάμου, αυτή την Ευαγγελική περικοπή, την Αποστολική περικοπή διαβάζουμε, που μας λέει εκεί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τι είναι η αληθινή αγάπη και που έχει το στοιχείο της θυσίας. Όπως ο Χριστός έχει το αίμα του για την Εκκλησία του, έτσι και ο άνδρας πρέπει να έχει θυσιαστική αγάπη προς τη γυναίκα του και να είναι έτοιμος να θυσιάσει και τη ζωή του για τη γυναίκα του. 우리 정교에서 이제 그 결혼 승사 때 이제 바로 이 구절을 이제 그것도 사도경 말씀으로서 이제 봉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이 사랑, 그리스도적인 사랑, 이 바로 이제 그 희생이라는 것을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 피를 흘리셨는데 그런 이제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살아야 된다. 특히 남자들은 여성에 대해서, 남성들은 여성에 대해서 이러한 사랑, 희생적 사랑을 해서 이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랑으로서 여성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Να τελειώσουμε τη σημερινή μας μελέτη επεκτείνοντας λίγο το θέμα
έξω από την οικογένεια και τη σχέση ανδρός και γυναικός, για να πούμε ότι η αγάπη είναι το θεμέλιο, είναι το α και το ω για την ζωή των εν Χριστώ ανακοινισμένων ανθρώπων.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족 관계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더 큰 그 넓은 범위에서 이제 보면은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그 온 삶에서의 이제 그 기반이 바로 이제 그 사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알파 이제 오메가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Και χριστιανική υπακοή, όπως την εξηγήσαμε, δεν μπορεί να υπάρχει σε κανένα χώρο, όχι μόνο μέσα στην οικογένεια, εάν δεν έχει ως θεμέλιο και προϋπόθεση την αγάπη.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교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제 순종도 마찬가지로 그 가족 관계에서도 바로 이제 이 사랑이라는 이제 그 기반이 없다면은 그것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εάν δεν καταλάβουμε πόσο πολύ μας αγαπάει ο Χριστός, δεν μπορούμε να κάνουμε υπακοή στο θέλημά Του. Και αν κάποιος κάνει υπακοή, αυτή η υπακοή δεν είναι υπακοή, αλλά είναι πειθαρχία, απλώς ακολουθεί κάποια πράγματα. Η προϋπόθεση για να κάνουμε υπακοή με ελευθερία, στο θέμα είναι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πόσο ο Χριστός μας αγαπάει.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에게 이제 그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제 복종에서 이제 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내면에서 우러나서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그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이제 그 순종이 이제 그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Ένας μοναχός που πηγαίνει, ένας δόκιμος που πηγαίνει στο μοναστήρι για να γίνει μοναχός, εάν δεν καταλαβαίνει, δεν το νιώθει ότι ο ηγούμενος, ο γέροντας της μονής δεν τον αγαπάει, δεν μπορεί να κάνει υπακοή. Διότι η υπακοή θα είναι δύσκολο πράγμα, θα είναι κάτι ανθρωπίνως αδύνατο, εάν δεν υπάρχει το στοιχείο της ειλικρινούς αγάπης. 또 한 예는 이제 이제 그 예비 수도자, 이제 수도자가 되려고 이제 그 예비 수도자가 이제 그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생활하면서 이제 그 수도 원장님이 이제 그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믿음, 또 자신이 이제 그 수도원에 대한 그 신뢰가 없다면은 이제 그 수도 원장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순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냥 순종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에서 이제 그 스스로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힘든 것인데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Ένας πιστός επίσης,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δεν μπορεί να κάνει υπακοή στον πνευματικό του πατέρα αν δεν νιώθει ότι τον αγαπάει και ότι ενδιαφέρεται για τη σωτηρία του και είναι έτοιμος να κάνει θυσίες για την σωτηρία του. 그래서 한 신자가 이제 그 영적 아버지에게 이제 순종하는 것도 영적 아버지가 그 자기 자신을 즉 신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을 이제 그 순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가 이제 그 신자를 위해서 이제 그 희생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사랑을 느낄 때 이제 그 신자는 스스로 이제 또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Και για να επιστρέψουμε στο θέμα μας, καμία γυναίκα, και αυτό το έχουν υπόψη τους όλοι οι άντρες, δεν μπορεί να κάνει υπακοή στον άντρα της εάν νιώθει ότι δεν την αγαπάει και ότι δεν είναι έτοιμος να θυσιαστεί για αυτή. Επομένως, υπακοή, υποταγή, πάντα συνδυασμένη με την αγάπη,
μπορούν να κάνουν με την τέλεια οικογένεια και την τέλεια σχέση. 네, 다시 이제 우리 주제로 돌아서 그래서 어떤 아내도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이제 그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때 이제 그 남편에 대한 이제 그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에 대한 그런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제 아내는 그 남편의 이제 그 전적으로 이제 그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바로 이제 그 순종과 사랑은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같이 함께 이제 하는 것으로서 이 순종과 사랑이 같이 공존할 때 바로 이제 그 완벽한 완전한 그런 이제 그 가족과 그리고 이제 그 부부 사이를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Αυτό ισχύει και με αυτό τελειώνουμε και στη σχέση των γονέων με τα παιδιά. Για το οποίο θέμα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αμέσως μετά στον 20ο στίχο μας μιλάει για αυτό το θέμα το οποίο θα μιλήσουμε την επόμενη φορά. 이러한 내용은 이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제 그 유지가 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바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거룩한 교부들의 기도를 전하여 우리를 분생기를 기시고 건시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